오늘 이 시간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과 함께 가족연합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 세미나 가족 이야기라는 주제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앞에 이렇게 앉아있고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찬양을 썼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오늘 예배 잘 드릴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어른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이들 예배 잘 드리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할까요? 가정의 달 특별 세미나 온가족 초청 예배 가족 이야기라는 주제는 한 달 전쯤에 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의 감동을 제가 그날 우리 이은양 선교사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나눴는데, 그리고 제가 두 사람이 함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그게 바로 한 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행사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 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하다는 그 부담감이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가족 예배를 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이 가족 예배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아침에 우리 교육자 회의 때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이걸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이 가족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가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가족 예배를 드려야겠다 확신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도 즐거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 예배를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 부담감이 무엇이라고요?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 마음의 부담감이 저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교회에서 시작되었죠. 부흥회의 마지막 날 강사 목사님께서 갑자기 우리 교회로 하여금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라고 선포하셨고, 그러면서 그때 마지막 메시지가 가족의 메시지였습니다. 제 마음에 기도가 부족하다는 부담감이 있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이쁘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걸로 목사님 믿는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가족에 대한 몇 가지의 진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제가 제목을 가족에 관한 4가지 진실이다, 가족에 관한 4가지 진실이다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페이퍼를 받으셨는데 중간에 메모하실 것은 메모를 하시고 좀 설교보다는 어떤 세미나를 듣는다, 강의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따라와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첫 번째 진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진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족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족에 대한 첫 번째 진실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과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페이퍼에도 있고 영상에도 나옵니다. 우리 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리고 2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이스라엘의 가족에 대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마지막 절 다 같이 봉독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의 모습은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나오는데 한번 영상을 보면서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사건을 기록해서 남자가 먼저 지어지고 그 다음에 여자가 만들어진 것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개략적으로 선포하는 선포의 말씀했을 때는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최초의 인간은 남자와 여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가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음 영상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족을 창조하시고 이 가족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는 계속해서 창세기 50장까지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람과 이삭과 또 누가 있죠?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그 가족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50장 마지막까지 쭉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가족의 이야기를 마쳤는데 또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또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받은 페이퍼에 보면 출애굽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가족의 이야기로 출애굽기 1장 1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서 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인생의 진리로 그대로 받아들여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에 문제가 있고 불행이 있고 비극이 있으면 그것이 그냥 가족 그 자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있으면 저도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야. 뭐 인생은 그런 것이야. 약간은 철학적인 느낌이 들면서 뭔가 인생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자조하면서 그냥 인생은 그런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인생의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우리 유초등 어린이만 할 때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제가 인물이 또 어렸을 때 한 인물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명시에서 가장 잘생긴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문 들어보셨어요? 네. 광명에서 가장 잘생긴 목사님은 누구십니까? 네. 김내선 목사님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소문을 듣게 됐는데 소문을 들으시면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잘생긴 목사가 광명시에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워낙 인물이 좋아가지고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가 가장 잘생긴지 아십니까? 제가 눈썹하고 또 뒤통수가 그렇게 잘생겼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잘생겼지만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입술이 조금 튀어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그러나 제 인물에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면 소녀들이 와서 저렇게 안고 도망가는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특별히 할머니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젊은 분들은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노인분들이라든지 할머니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애할머니와 저희 친할머니가 저를 너무 아껴주시고 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너무 저를 이해해 주시고 너무 친근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들이 소천하시고 죽었을 때 그 아픔은 제게 큰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야. 인생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인생은 그런 것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인생은 그런 것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제가 큰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았던 거 알았어요. 우리는 인생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족에 문제가 있고 비극이 있고 가족에 아픔이 있으면 그것이 가족이야.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모두 다 겪는 고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가족의 아픔을 감싸 안고 인정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과 아픔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창조하실 때 이 가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도록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기뻐하신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픔이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남인들도 다 겪는 고통이야. 인생은 그런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신 뜻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가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은 거기를 저의 이름을 마이크가 갑자기 커졌네요. 조금 볼륨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은 이 부분을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은 내석입니다. 그러면 내석의 가족은 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나의 이름의 가족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기 이름이 개똥이다. 그러면 개똥의 가족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석의 가족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입술의 고백처럼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은 가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매우 강하여 가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두 번째 진실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진실. 다 같이 한번 하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족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영어로 제목을 붙여봤을 때는 I don't know what to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 나는 가족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일 수가 있지만 진실입니다. 욥기서의 말씀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욥기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알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공부 지긋지긋하게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저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는 것이 전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저를 낳았을 때 가족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은, 그래서 지금도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은 불안감입니다. 안정감이 없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nsecurity라고 합니다. 그 불안감이 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저를 괴롭히는 어려운 감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어려서 성장하면서 목회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외에서 공부하고 선교 사역을 할 때 늘 저를 따라다니고 저를 불안하게 했던 그 불안감, 이것이 제 어렸을 때부터 저를 쭉 괴롭혔던 감정입니다. 제가 어떨 때는 내적 치유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제가 제 개인의 회복을 해서 사역을 받을 때 일입니다. 제가 그때 이 불안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제가 그것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의 장소로 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불안감을 그때부터 느껴왔던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가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그 다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과 44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뱃속에 있는 아기가 감정을 느끼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 다음입니다.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이니까. 44절 말씀 그 다음 영상에 있습니다.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아이가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에게도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가장 처음 보고 처음 느끼는 그것은 매우 강렬합니다. 제가 하와이 가서 하와이 코나의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 코나는 도시의 이름인데 그 코나의 커피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영국 왕실이나 아주 유명한 호텔에만 보급이 되는 그런 커피입니다. 제가 그 커피를 처음 순도 100% 커피를 마셨을 때 제가 그 느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머리가 띵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그 강렬한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느낌, 처음 감정, 처음 맛은 오래 기억에 남게 됩니다. 제가 광명시에 왔을 때 가장 제 마음에 많이 느껴졌던 것은 지긋지긋한 추위였습니다. 하안동에서 교회를 오는데 얼마나 추운지 제가 군대 제대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광명시 왔을 때 추위가 그렇게 제 기억에 남더라고요. 하안동에 제가 5단지에 갔을 때 제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았던 것은 주차 공간이었습니다. 주차 공간. 제가 정말 입이 쫙 벌어져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일까? 여러분, 그 첫 경험, 첫 감정은 매우 강렬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제가 느꼈던 어머니의 감정은 insecurity, 불안감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감정이 고스란히 제게로 흘러 들어왔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머님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버님을 딱 한 번 보고 결혼식으로 올렸습니다. 결혼해서 집에 왔더니 집안이 엉망인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갖춰준 것도 없고 너무나 막막했던 것입니다. 큰 딸을 낳았고 이제 둘째 아들을 임신했는데 앞으로 살아갈 일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많이 느꼈던 감정은 그 가정의 형편을 보면서 불안해하셨는데 그 불안감이 제게 그대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둘째 아들을 가졌지만 she didn't know what to do.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자녀를 갖고 자녀를 양육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저희 아버님도 제가 생각에는 가족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받은 가장 큰 상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나이가 제가 7살이었습니다. 저는 7살에 초등학교로 입학했었는데 제가 그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담임선생님에게 그렇게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발로 차이고 밀쳐주고 굉장히 혼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렇게 매를 맞고 있을 때 저희 누나가 제가 매 맞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누나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일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회의를 하기를 이걸 학교에 가서 항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당당하게 학교에 항의하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저는 그 아버님의 뒤를 따라서 학교에 왔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 앞에선 저희 아버님은 너무나 비굴하셨고 너무나 비겁하셨고 너무나 나약해 보였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강하게 당당하게 항의를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하신 말씀은 우리 아이를 더 때려주세요. 이 아이가 잘못하면 더 혼내주세요. 선생님 매를 좀 더 드셔야 됩니다. 이것이 과거의 문화였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제 마음속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보호해줘야 될 보호자입니다. 저를 지켜줘야 될 사람입니다. 저를 인도해줘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나약한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속에 아버지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초등학교 때 일정 기간 동안 학교 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의 혼란과 두려움이 교실문을 열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저희 아버님은 He didn't know what to do.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장할 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제 남동생이 3살 터울인데요. 저보다 3살 어린데 항상 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형아 이렇게 하면서 늘 저를 따라다녔어요. 형아. 제가 이 남동생이 너무 귀여워서 제가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가 잠자면 팔베개를 해줬어요. 동생은 물론 싫어했죠. 동생을 싫어하면 제가 슬며시 팔에 베서 이렇게 안아주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라면서 동생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때렸습니다. 제가 심하게 신체적으로 학대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 제가 동생을 굉장히 많이 때렸어요. 제가 거기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죄책감과 제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줬고 동생에게 미안함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 어렸을 때 받은 그런 신체적인 학대가 커서 미치는 영향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꼭 동생이 현실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어렸을 때 내가 동생을 학대해서 생긴 결과인 것으로 생각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 동생에게 용서를 여러 번 구했습니다. 동생도 물론 형 다 잊었어.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지나갔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있습니다. Simply, I didn't know what to do. 단순하게 나는 내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커서 결혼을 했죠. 여러분, 결혼을 하니까 정말 everything, 모든 것이 변화되더라고요. 정말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집에 왔는데 이제 여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침대에 잠자러 갔는데 여자가 탁 누워있는 거예요. 시간이 났는데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알 수가 없겠는 거예요. I don't know what to do. 내가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도 배운 곳이 있었지만 그것은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가족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공부했지만 실제 불편한 진실은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세 번째 진실. 다 같이 한번 세 번째 진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은 참으로 모순된 두 가지 말씀입니다. 먼저 앞에 있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랑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가족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랜 시간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가족으로 창조하시되 서로 사랑하도록 창조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인정하십니까? 사람의 자기 집안 식구가 온수다. 사람의 집안 식구가 온수다. 여러분, 우리가 온수라는 단어를 어디 쓰죠? 우리가 특별히 북한을 말할 때 에너미, 적들 온수라고 말하죠. 뭐 때려 죽일 거, 막 총 이렇게 사격판에 놔두고 총 쏘면서 이렇게 실제로 죽이는 훈련할 때 그 사격판으로 사용하는 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원수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근데 누가 원수예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했습니다. 저의 삶은 가족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이었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했습니다. 저의 삶은 늘 가족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난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가난한 거. 물론 제가 실제적으로 가난한 것보다는 저희 어머님이 느끼는 가난은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식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머니 입장은 달랐겠죠. 근데 그 가난이 저로 하여금 그 집에서 도망치고 싶게끔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특히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받는 그런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장학금은 좀 부러운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에게 주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을 받으러 교회로 가게 되면 동네 가난한 아이들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 가기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던지, 가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장학금을 받으러 가면 제가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엄마, 나 가고 싶지 않아. 그냥 동생 보내지 누나 보내. 항상 왜 나만 보내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께 자주 했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교회로 가는 걸음이, 그 길이 정말 멀고 멀게 느껴졌고, 그 가는 길 동안 어머니와 저 사이에 긴 침묵만이 늘 흘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가난한 가정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늘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또 제가 가족으로 도망치고 싶었던 이유는 수치심이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저희 아버님께서 신앙생활을 잘하셨지만 동시에 술도 좀 잘하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술을 드시면 그 모습이 제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님으로부터 제가 계속 도망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 가족으로부터 계속 도망치고 싶게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가족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하시죠. 이 가족의 미래는 너의 어깨 위에 있다. 네가 큰아들이니까 네가 이 가족을 다 책임져야 된다. 누나 동생도 네가 다 돌봐야 된다.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도 저로 하여금 가족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가족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저는 심지어 애국에 나갈 때까지, 심지어 해외로 나갈 때까지 가족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제가 얼마나 멀리 가족으로 도망을 쳤냐면 제가 아프리카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가족을 실어서 아프리카까지 도망을 쳤어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로 출발하기 4일 전쯤에 저희 집에 고향 나주인데 나주에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넘어오셔가지고 팔이 부러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병원 응급실에 모셔가지고 이 팔 수술을 하고 접합을 시키고 병원에 입원했는 걸 모습을 보시고 제가 그리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에서 가르치고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 3개월 동안에 제가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해함은 뭐였냐면 결국은 제가 가족을 사랑한다는 걸 발견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가족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사역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늘 보았던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 강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공항버스를 타고 제가 인천공항으로 가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강주 그 버스 터미널에서 공항버스를 탈 때 저희 온 가족이 나와서 저에게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때 저는 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가고 가족들은 이제 거기서 헤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가족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보고 제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탁 찍었어요. 저희 부모님 또 누나 남동생 나와 있는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회의에서 사역할 때마다 제가 보았던 사진은 바로 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실을 발견했어요. 나는 가족으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결국 나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사랑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집안 식구가 원수고 아무리 가정으로부터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진실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는 가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잠을 잘 때 저희 가족이 죽는 꿈을 꿉니다. 그런 적이 가끔 있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누나가 죽어서 이렇게 누나가 상여를 메고 나가는 그런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그럼 누나가 이렇게 죽는 꿈을 꾸면 꿈에서 깨어나서 한참을 막 엉엉 웁니다. 너무 그 마음이 슬프고 아파서 한참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족을 미워하고 가족이 싫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 가족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그 가족을 사랑하는 그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진실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진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봉독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의 자손이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온 가족을 구원하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영상에 나올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한 사람의 고통과 죽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래서 네 번째 진실,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네 번째 진실을 이야기할 때 제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제가 좀 소개하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 가족을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시대 부모님 중에 현재 가족의 구원에 문을 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가운데 계십니까? 나는 부모님의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자, 손 내리시고. 그러면 또 이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첫 세대로서 내가 내 가족을 구원했다. 내가 처음 믿게 돼서 내가 내 가족을 인도했다. 혹시 그런 분 이 자리에 계신가요? 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봐줄 수 있겠습니까? 자,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자기가 처음 믿어서, 자기가 가족에 처음 믿어서 자기 가족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그 가족의 영웅입니다. 네. 저는 저희 아버님을 늘 저희 가족의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 많은 실수도 하셨고 많은 잘못도 하셨죠. 그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고 내 가족을 구원한 것은
제가 잊을 수 없는, 저는 제 자녀들에게 말할 거예요. 너희 할아버지가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너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나중에 너희 자녀들이 나오면 너희 할아버지가 먼저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족의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가르쳐 주어라.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저희 가족의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처음 믿으신 분들,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신 분들, 그 가족의 영웅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9/11이라고 불리는 2001년도에 있었던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사진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저 사진 속에 보면 그때 9월 11일 날 미국에서 저 건물이 폭발하는 아주 비참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죽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약 3천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저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저 건물 속에서 죽어갈 때 수없이 많은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저 건물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많은 소방관들이 저 건물 속으로 들어갔지만 무려 343명의 소방관들은 살아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기 조그맣게 보이는 사진이 바로 343명의 소방관들의 사진입니다. 제가 그 가족들을 구원한 그분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 제가 바로 저 영웅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과거에 예수를 믿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불교와 유교와 무속신앙이 팽배한 이 땅에서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테러와 같은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고 그 가족을 구원한 사람들은 저는 9/11 때 순직한 저 소방관들처럼 우리의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을 여신 분들은 자부심을 느끼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가족의 복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류의 사람들은 현재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신가요? 가족 중에 다 믿지 않고 남편도 믿지 않고 자녀들도 믿지 않는데, 아니면 우리 부모님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도 믿지 않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 계시네요. 네. 우리 그분들 한번 정중하게 일어나기를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혼자 신앙생활 하신 분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분들을 생각할 때 순교자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순교자. 불신자 가족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네 번째 진실을 말씀드렸죠.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분들의 신앙이 그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나니라.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순교자들을 생각할 때 제가 최근에 순교자들이 죽는 순간에 남겼던 많은 메시지들을 제가 좀 종합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 순교자가 몇 명 있었는지 아십니까? 약 70만 명이 넘는 순교자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70만 명이 넘는 순교자. 그들이 죽을 때 남겼던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대요. 나를 지금 죽이는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메시지가 있었고, 그들은 더 큰 승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 내가 장차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지를 많이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많이 남겼습니다. 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남기고 죽었습니다. 또 그들이 죽는 순간에 믿는 사람들이 권면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권면의 메시지를 많이 남겼고, 고통을 영광으로, 이 고통이 영광으로 바뀔 것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죽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불신가족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저는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가족의 순교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11장 12절의 말씀,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 한 사람의 신앙으로 그 가족이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4가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이은양 선교사님께서 또 이어서 가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를 나눠줄 것입니다. 주변에 가족이나 친지가 있으면 소개해서 함께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세미나는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5월 6일 또 우리가 온가족 초청 예배를 드릴 텐데, 온가족 초청 예배 기간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님, 이 메시지가 우리 삶의 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족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 가족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모두가 동참하는 가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